네, 오늘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참 말도 안 되는 싸움이죠. 이스라엘 300명 대, 미디안 연합군 14만 5천 명이 싸운다는 것은요, 뭐, 당연히 이스라엘이 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승리하는 군대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요, 말씀이 들리는 한 사람의 순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렇게 말씀이 들리는 한 사람이 되어, 순종할 때요, 방법도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시고요.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해내는 이런 하나님만 높이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싸웁니다. 15절인데요.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여기 보면요. 기드온이 참 믿음이 연약한 자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말씀하고 이어지는데 어제 미디안 진영으로 가서 그 미디안 군사들이 하는 말을 들어요. 기드온이 승리하게 될 거라는 것을 이렇게 꿈꿨다라는 거를 들은 거죠. 근데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했대요. 이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도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것을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했다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요. 들었을 때 엎드려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적진에서 기드온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기드온에게 그들의 말이 들리게 하신 것도 있겠지만 그는 적들의 말을 들은 다음에야 하나님을 경배했다라는 겁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서야 전투 준비를 시작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이 원하는 방식의 징조를 구해왔던 기드온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는 게 뭡니까? 말씀에 묻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큐티 하는 것보다, 말씀 묵상하는 것보다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에게 전화하는 거를 더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데,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면 되는데, 그 과정이 번거롭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냥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는 우리도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지 않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자라는 거죠. 저도 이 부분에 참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교의 자리가 많다 보니 신경 쓰이는 게 있는데 그것은 성도님들의 반응입니다. 아무 반응이 없는 것 같이 여겨지면 설교를 못한 것 같고 한편으로는 좋지 않은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이 신경이 쓰이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중요한 것은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설교 준비를 했는가,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기도원처럼 사람들의 반응이 뭔가 있어야 움직이는 모습이 꼭 저의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좀 지지해줘야 되지 않는가? 그게 아니라는 걸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또 보지 않았습니까? 17절인데요.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비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여러분 이게 하나님 방법으로 싸우는 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기드온에게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요. 근데 여러분 이 방법이요. 참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운 순종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 300명, 이 손에 나팔과 비낭아리를 들리고 그 비낭아리는 횃불을 감추겠다라는 것은요. 생각해 보세요. 나팔은 아마 어깨에 맸을 거예요. 한 손으로는 항아리를 들죠. 다른 손으로는 횃불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빈손이 있습니까? 없죠. 무기를 드는 손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방법,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 자폭하라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 미디안 연합군이 치면 어떻습니까? 싸울 무기도 없고요. 참 난감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요.
그 겁쟁이였던 기드온이 앞장서서 자신을 따라하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군대는 지휘관들은 원래 뒤에 있습니다. 병사들이 앞에 나가지만 이스라엘 군대는 기드온이 앞장서서 다른 이들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은 전형적인 전쟁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방법과 전술을 통해 대적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셔야 됩니다. 그게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라고 보인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내야 된다라는 거죠. 저희 교회 청소년 중에 이제 매일 전화를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전화를 안 받으면 돌고 돌고 돌다가요. 제 아내에게 전화하고 제 아내가 전화를 안 받으면 이제 저에게 전화를 하는 게 거의 매일 반복되어지죠. 불안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화에 할 내용이 없는데도 우리 교회에 이 청년 저 청년에게 전화를 해서 불안한 감을 해소하죠. 제가 지난 주일에 청소년부에서 큐티 강의를 했는데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큐티를 안 하고 있었는데 본질을 놓치고 있다라는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강의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모든 만남, 그러니까 모든 신방 통화할 때 그날 말씀을 나누자가 되었는데요. 어제 저희 교사가 큐티 한 입이라고 그날 큐티 말씀을 요약하고 적용 질문 하나 이제 청소년부 카톡방에 올려줬거든요. 그래서 매일 전화 오는 이 청소년과 이 내용을 가지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틀 연속 나누고 있는데 이 대화의 내용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풍성해질 뿐 아니라 저도 이 청소년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고 이 청소년이 다른 데 전화하는 것도 조금씩 줄여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방법과 지혜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의 지혜가 주어진다, 순종할 때의 방법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요구하시는 순종이 절대 큰 게 아니라는 거, 작은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신다라는 거죠. 18절인데요.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하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부터 기드온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전쟁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외치라고 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위하라, 예, 라고만 외쳐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다 살짝 끼워넣기 하죠.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여호와를 위하라만 되어야 되는데 왜 기드온을 위하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기드온을 위하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기드온이 자신을 왕의 위치에 놓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에게 왕이 될 것을 권하거든요. 그냥 왕이 될 것을 권했을까요? 아니에요. 기드온이 이런 행동을 시키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러까지 이렇게 붙여넣기 해버렸기 때문에 이 마음에 지금 그 교만함이 조금씩 자라고 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일대지 제목을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싸워야 된다라고 말한 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거든요. 근데 기드온이요, 조금씩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교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것으로 가로채는 거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순종해서 승리한 건데, 예, 우리는 이제 그렇게 승리하게 되면요, 나도 뭔가 좀 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기드온을 위하라라는 이 말까지 추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저 이 모습 보면서요, 참 아브라함하고 대조되더라고요. 아브라함이요, 318명 그 자기 집에서 길리운 사람하고요, 연합군하고 싸워서 승리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승리하고 나서 그 전리품 취하라고 했을 때 안 취한다고 하거든요. 왜 안 취하냐? 이 전쟁에 승리한 게 마치 자신들의 공로도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착각할까 봐 나는 전리품 하나도 안 취하겠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겠다, 그런 내용이 창세기에 나오거든요. 예, 비슷한 상황이지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기드온과 아브라함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그 15절 말씀에 해몽하는 말을 듣고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 이런 기도원의 모습이 그러하기 때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나는 영적 전투에서 내 힘으로 싸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교묘히 가로채려는 모습이 나에게 있습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여호와를 위하여 위하라에다가 이제 기도원을 위하라까지 이렇게 말한 부분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교묘히 가로채려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적용 질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끝까지 싸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끝까지 싸우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 19절부터 21절입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여러분 여기 기드온과 함께한 100명이 이제 19절에 보면 이경초에 그 진영 근처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완벽한 타이밍을 주십니다. 이 이경초는 아마 밤 10시였을 것이고요. 그랬을 때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할 때가 베스트 타이밍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순종하는 자들에게 완벽한 타이밍을 주시죠. 그때 나팔을 불며 손에 가진 항아리를 깨뜨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싸우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밤중에 이렇게 일제히 여러분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며 횃불을 비추는 작전은 세상의 관점으로 매우 특이해 보이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전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관점으로는 매우 어리석어 보인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큰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은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해야 됩니다. 21절에 보면요. 그렇게 하나님 방법을 신뢰했을 때 나팔 소리, 항아리 깨지는 소리에 300명의 외침이 더해져 미디안 진영에 혼란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세 가지 동사로 나와 있잖아요. 그 진영의 군사들이 보면요.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인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때에야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을 잘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제가 좀 말씀드린 18절에 여호와를 위하여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렇게 외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0절에 사람들도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좀 가로채고 있는 그런 기드온의 모습도 여기 나타나 있다. 제가 기드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좀 안 좋은 쪽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요. 승리 이후에 기드온이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딱 그러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승리도 중요하지만 그 이유도 중요하다. 끝맺음도 중요하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22절부터 24절을 보면요.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24절까지인데 먼저 22절을 설명드리면요. 300명이 나팔 불 때 여호와께서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세상 공동체 또는 세상 동맹의
어리석음이죠. 친구지만 서로를 치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 모임입니다. 세상 모임은요,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이익관계이기 때문에요, 권력과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너 얼마나 허술합니까? 예, 결국 세상 모임은 이처럼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23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로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여기서부터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22절까지는 여호와란 단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22절 이후부터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우리로 말하면 안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부터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제가 이대지 제목을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끝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예, 이제는 막 미디안 사람들이 도망하잖아요. 그랬더니 원래 하나님은 300명으로만 싸우라고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납달리, 아셀,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또 미디안을 추격하는 다른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요. 이제 더 이상해지는 건 24절입니다. 24절에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그럼 갑자기요 기드온이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막 불러요. 사자들을 보내가지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상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기드온이 추가로 이스라엘 사람을 불러서 적을 쫓게 한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300명밖에 안 되는 군대로 적들을 뒤쫓기에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쟁에 불러들인 게 뭐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승리를 기적적으로 주셨으니까 마무리도 기적적으로 하실 것이라고 기대하며 그 300명으로 그대로 나아가야 했을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이러한 기드온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기드온이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바로 다시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의존한다라고 봅니다. 이 견해를 지지할 수 있는 이유는 22절 이후로부터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치를 감추시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지금 기드온이요 승리에 도취되니까 안 보여요. 하나님의 방법이 더 이상 안 보여요. 이 승리에 너무 도취되어 있다 보니 너무 승리하고 싶으니까 인간 방법을 거기에 지금 동원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에브라임이 또 삐걱대는 내용이 내일 말씀해 보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걸 통하여서 과정도 중요하고 끝맺음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분별들이 참으로 필요합니까? 끝맺음도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25절을 보면요.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네, 여기 보면요, 아이러니한 것은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처음 찾아오셨을 때도 그가 바위를 깎아 만든 포도주 틀에서 찾아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기드온이요, 적장들을 바위에서 죽이고 포도주 틀에서 처형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죽인 미디안의 두 방백 이름이 나와 있잖아요. 오렙은요 까마귀라는 뜻입니다. 오렙은 까마귀. 또 스앱은요 늑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물어 죽이던 늑대와 물려 죽은 이스라엘의 시체를 뜯어먹던 까마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도 좀 반전의 하나님을 좀 기대하셨으면 역전의 하나님을 좀 기대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두 가지 적용은요. 나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합니까? 내 방법이 옳다며 답답하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무기를 드는 게 여기서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나팔과 항아리, 횃불 들라고 한 그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승리를 어떻게 완성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합니까?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기드온은 에브라임을 불렀다라는 그런 측면들을 가지고 만든 질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정말 기드온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드온의 모습이 저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를 너무 크게 신경 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정말 사람들의 반응, 그걸 보고 낙심하고 낙담할 때가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기 원합니다. 기도원 가운데에 정말 자신이 어떨 때 하나님이 불러주셨는지를 보면 지극히 작은 자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그가 기억했더라면 여호와를 위하라만 했을 텐데 거기에다가 은근슬쩍 기도원을 위하라를 붙이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로챌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부분들이 물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선택하기 원합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이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나도 어리석어 보입니다. 아니 14만 5천 명하고 어떻게 300명이 싸워? 또 거기에다가 나팔 또 횃불 항아리를 들라고 하는 것은 무기를 들지 말라는 건데 어떻게 이길 수 있어? 라고 인간적인 계산이 들어가는 지점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방법을 끝까지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마지막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에 욕심이 들어가서 승리에 대한 그 욕심이 들어가게 되어지니 기드온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승리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